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슨 재단이나 단체나 무슨 기구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12명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 12명 이 소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시작하면 막 빵빠레를 울리고 프랭카드를 달고 막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이름도 세계적인 이런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예수님 정도면 한 10,000명은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명.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오늘은 소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빛을 살펴보는데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는 말은 뭘까요? 이 갈릴리 주변 때로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세상.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의 소명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둘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 빛과 소금과 빛 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이 영향력을 드러내죠.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때요?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영향력. 둘째는 이 소금과 빛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금이 아주 작아도 맛을 내요. 왕소금 잘 넣었다가 국 못 먹잖아요, 그죠? 또 어둠이 강할수록 빛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셋째는 필수적이에요.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설탕은 없어도 돼요. 소금은 있어야 돼요. 그죠? 빛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 절대 조건이라.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의 특징은 뭐냐?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소금이 녹는 과정이 소리가 납니까? 그냥 녹죠. 촛불도 여러분 조용히 타들어가는 거지 요란 떨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떠들면 되는 소리가 떠드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성향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위를 하거나 주목을 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또 뭐요? 둘 다 침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은 곳 안으로, 빛은 어둠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금과 빛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 그 형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빛은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은 내적인 태도를 다룬다면 빛은 외적인 행위가 강조됩니다. 소금은 소극적이라면 빛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주님은 빛보다 먼저 소금을 다루셨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 많이 입에 익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소금과 빛이에요. 그 의도가 있겠죠, 주님이. 빛이 먼저 나오지 않고 소금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냥 막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소금의 이 역할.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명령형이고요. 결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가 소금이다. 왜요? 소금 맛을 내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해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내고 있으니까 내가 소금이,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너희들은 맛을 내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고 이름을 붙여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 소금은 그런 얘기하죠.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수적인 힘을 동원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거대한 기구나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수를 불려라, 너희의 목소리를 높여라, 효율적인 사업을 벌려라, 캠페인을 벌려라,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그러지 않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방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대결, 더 많은 영향력을 경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이제 제압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내가 지지 않으려고 또 저항하고, 이 힘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속적인 야망을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앞세워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이죠.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영향력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영향력을 가졌느냐, 누가 더 힘을 가졌느냐. 유명한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이지만, 목사님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저자죠. 이 존 맥스웰. 그분의 핵심은 리더십인데,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영향력이다. 인플루언스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건가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향력은 좀 달라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팔복을 우리가 앞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팔복을 실천하면서 신자다움으로 살 때 주변에 조금씩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갔는데 막 음담패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딱 멈춘다면 그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도 그냥 욕을 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면 내 존재라는 감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신자로 있는데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이 존재감으로부터 나오는 힘. 때로는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도 내 빈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질 때, 야, 그분이 없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아니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끼고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하지 않고요, 조용히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요란한 면이 많았습니다. 과시적인 행사와 집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몇십만, 몇백만, 이러면 집회측, 경찰청 추산이 너무 달라. 우리는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애를 쓴 거죠.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지는 과정, 녹아지는 그 과정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소금은 스며들어가야 돼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도 않는데 스며들어가서 그 속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란한 곳은요,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소금이 아닌데 소금처럼 보이려고 하면 요란하잖아요. 나 소금이야. 소리칠 필요가 없어. 그냥 소금이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방부제 역할이죠. 고대 세계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 이 냉장고가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냉장고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 어릴 때에 냉장고에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게 바깥에 내놨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부잣집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요즘 냉장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가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 냉장고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알려주는 것도 다 나와요. 이제 뭐가 들었으니까 빨리 먹으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높은 기온에 음식물들은 생각보다 빨리 부패를 낸 거죠. 특히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생선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안 거죠. 썩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썩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달려들고 전염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여행을 갈 때는 이 고기를 완전히 소금에 절여야 돼요. 오랫동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패해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억제할 역할이 없으면 부패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균이 얼마나 빨리 번식합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오염의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4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친족 사례가 나옵니다. 4장에 그 일이 있고요. 한 장 건너뛰고 6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납니까? 이미 이 지구에 죄가 범람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이 노아 홍수는 전 인류적 심판입니다. 이게 죄가 꽉 찬 거예요. 부패의 속도가 가속도가 이게 광속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이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아이가 아무리 집안에서 잘 키워놨는데도 학교 가가지고 나쁜 친구 한 번 만나면요, 레슨도 안 받은 애가 죄를 얼마나 빨리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을 퍼뜨리는 일에는 전도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의 신은 물을 뿌리지 않아도 자라요. 죄의 번신력, 오염의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저 죄의 온상이 되고, 죄가 자라기 얼마나 적합한 환경인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만 해도 죄를 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소금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던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최소화, 아예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죄의 부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일에, 썩지 않도록 그걸 늦추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아야 된다. 소금의 형태를 고집하면 안 돼요. 소금은 녹을 때 효용의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소금 창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용도 소금 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소금 창고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소금은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격리된 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영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큐티를 심오하게 하면 뭐 어떡하겠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기도가 굉장히 깊어. 영성이 굉장히 깊어. 그걸로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에서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유명한데요. 주님의 모습이 신비롭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변화산 사건은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소환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국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였던 거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체험하는 것, 소위 말하면 초월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초월적 경험을 해봐야죠. 하늘의 경험이 있는 거, 이 세상에 이런 땅의 경험과는 다른, 이건 다른 차원이구나라고 하는 경험, 그죠? 이 신비, 경이로움,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초막셋을 여기 내가 당장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꿈 깨라 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신비가 있죠.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를 안고 어떻게 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깊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부족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게 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거룩은 어디에서 드러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들지만 또 갑시다. 이게 모여야 하는 이유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모이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좋은 신자가 누구냐? 좋은 신자의 기준이 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가는 묻지는 않았어요. 한국교회 비하인드, 아픔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신자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로만 만들고, 이게 좋은 신자는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좋은 신자는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가 세상 속에서도 좋은 신자로 평가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 안에서는 아니고 직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제보가 들어와요. 제보가. 그분 수용노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 어디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는 제가 책임질게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의 굉장히 핵심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한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아이덴티티고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신자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누가 막느냐? 누가 부패를 막느냐? 세상의 변화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이 창고라는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신자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선한 정치를 해야지 교회 안에서 정치를 요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법안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상 안에 국회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되지. 아니면 내 띠는 띠고 갑자기 이제 흥분을 하네. 뭐 바뀌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 데모하고 투쟁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모아야 되고 힘으로 또 힘 대 힘을 대결하려고 하니까 더 투쟁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험악해지고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계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경제계 안에 문화계 안에 교육계 안에 들어가서 선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선언문이나 결혼문을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짓는데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무슨 운동을 드러날 만한 게 있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방식은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과 이 세상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안에 많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역사는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역사를 바꾸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은요 소량이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량이지만 여러분 그 소금의 그 영향력은 큰 거예요. 내가 진짜 소금으로만 내 직장 속에 있다면요 그 직장을 다 바꿔놓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리를 둔 신분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은 죄와 분리되신 분이지만 죄인들과 분리되신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접촉점을 찾고 어디든지 들어가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세상과 접촉점이 자꾸 끊겨버려요. 여러분, 요즘 또 봄 해가지고 여러분 이 봄만 되면 또 이제 VIP 작정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래되신 분들은요 대략 난감해요. 이게 이제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요. 대략 난감. 그러니까 소금이 그게 녹아져야 되는데 소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소금이 된 거예요. 왕소금이 된 거예요. 이 소금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소금 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죄로 인해 악취가 나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행복하게 지내는 동안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그건 주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고요. 평범해요. 평범하게 이럴 데 없어요. 금은 존재감이 대단하죠, 여러분. 금값이 요즘 그냥 막 치솟죠. 근데 금이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갈아가지고 목걸이 나야지. 근데 여러분, 소금은요, 금은 없어도 돼요. 근데 소금은 하루도 쓰여지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단한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새를 규합해가지고 뭘 하면 역사를 바꿀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그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힘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고 조용히 그들이 인내하면서
자기 할 말 다 못하고 피해를 입고 그냥 인내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근데 마침내 어때요? 힘이 넘쳤던 로마 제국 무너지고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소금처럼 소리 없이 지냈던 그들이 결국 역사에 여러분 부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소위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제국주의적 기독교, 힘을 자랑하는 기독교, 승리주의에 도취되는 기독교. 여러분, 종교와 권력이 결탁할 때 가장 타락한 시대가 열려요. 요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흡사해요,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지 세상에 구원자는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 교세가 줄긴 했지만 한때 한국 기독교가 25%까지 갔잖아요. 지금 자꾸 떨어져요. 민족 복음화의 열기도 대단했어요. 단체도 많았고 교파도 많이 생기고 교회도 많이 생기고 교단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해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걸 놓치면 다른 모든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염도가 3.5%라고 그러잖아요. 3.5%예요. 3.5%인데 이 바다의 물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3.5%. 여러분, 부산도 지금 12%, 3%까지 돼요. 기독교 인구가. 이 정도면 부패를 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막 탓하고 이 세상에 왜 이러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소금 맞나? 내가 소금 맞아? 내가 짠맛을 내고 있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다른 기능은 또 하나가 뭘까요?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에 있어 맛이 중요하죠. 희한해요, 여러분. 소금 없으면 맛이 없어. 온갖 향신료를 다 집어넣어도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을. 이 소금이 풍미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역할입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몸이 건조합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는 이 세상은 허무와 절망이 깔려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존재론적 불안. 왜 이렇게 세상에 엔터테인 문화가 이렇게 왕성할까요? 공 하나 가지고 그냥 수천억을 벌고, 이게 왜 그런 문화가 생길까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별거를 다 끌어와야 돼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루한 거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으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소금 같은 신자가 필요한 겁니다.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것.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신은 벚꽃도 왕복으로 가고 주일날 꾸역꾸역 헌금 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마치고 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 발라? 나는 온통 놀고 실컷 부에라 마시하고 왔는데 죽겠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뭔가 평화가 있고 뭔가 미소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유가 뭐냐?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 얼굴 보면 왜 그렇게 밝냐? 왜 그러냐? 당신은 돈 때문에 다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돈 말고 뭐가 또 있냐?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한테 안 물어.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가족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보여주니까. 복음을 말하는 걸로는 안 믿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스며듦이 없잖아요. 내 삶에, 복음이 내 삶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내 삶을 통해 가족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넌 나보다 한 수 더 떠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계신 곳에 활력이 너무 생동감이, 모든 계층이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강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근데 매력적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과시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숨으셨어요. 끌리는 거죠. 그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감에서 풍풍 흘러나오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들. 여러분, 소금과 같은 신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할 때 늘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떠오르면 누구에게 맡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금.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탁월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요즘 재정 맡길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돈주머니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회계를 누가 맡길 거냐, 이 재정장부를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돈통을 맡길 사람이 없어. 왜? 아들도 삥땅을 치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버글버글 하잖아요, 사기꾼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소금으로 살면 그 존재감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망구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의 범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자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악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타락의 속도를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 땅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소돔이 그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상황을 보면 어디까지 무너졌어요? 롯의 가정까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롯의 가정이 그 땅에 소금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 땅에 영향을 받아서 그 두 딸마저도 그 땅의 문화에 푹 젖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간 거예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여러분, 앞으로도 악은 갈수록 더 교모하게 발전합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요. 앞으로 악한 인간이 AI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지금 소금 맛을 내고 있는가, 너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지점은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 소금으로만 존재하면 되는 것. 소금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아도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이 도시의 범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보니까 이 부산에 이 출생률이 올라갔대요.
출생률이. 아마도 우리 교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신생아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450명을 내가 안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섯째가, 이번 목요일도 다섯째 또 축하 연을 또 목요일인가 하게 됐어요. 다섯째. 이렇듯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엘레브가 있잖아요. 엘레브에. 거기가 여러분 옛날에 완전 이 수영 동네에 아주 그냥 환락의 중심부였습니다. 그 밑에 지금은 페트라홀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페트라홀은요, 그 지하에 춤추는 데였어요. 춤추는. 월십 댄스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온상이 그 주변에 막 술집하고 그냥 퍼져나가는데 이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고 나니까 술집들이 다 망한 거예요. 많이 망해서 옛날에 굉장히 큰 게, 제가 목욕자로 있을 때도 거기 굉장히 큰 카바레들이 있었고요. 뭐 아주 그냥 다니신 분이 안 계시는 거 모르겠는데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왜? 센터를 우리가 구입했으니까. 여러분, 수영노교가 있으면 이 근처에 모텔이 장사가 안 돼야죠. 건전한 모텔은 괜찮아요. 우리 교인 운영한 분이 계세요. 반문화가 사라져야죠. 그죠? 여러분, 부산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요. 전국에서 굉장히 탑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 우리 도시의 집단적 도덕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 영역이 부산 영역에 살잖아요. 위성 도시까지 뭐 창원이고 뭐 포항이고 경주고 뭐 그냥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소금기가 있는 건가? 여러분, 조미료나 설탕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했지 설탕이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금은요, 살짝만 넣어도 짠 겁니다. 작아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을 보면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맛이 없다는 말은 신자가 비신자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신자라는 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달라야 신자인데, 이 다름이 매력이고 다름이 힘인데 이게 없어져 버려요. 맛을 내야 된다는. 여러분, 세상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칠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분열의 틈 안으로 들어가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고 온유한 자로 또 겸손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팔복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두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삶이 소금의 기능이잖아요. 말이나 행동에 절제가 있고 품위가 있고 덕을 끼친다면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냥 흰 가루예요. 소금통에 든 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져야 되고요. 발에 발필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소금은요, 어디 짠맛을 내고 그 안에 쓰여지지 않으면요, 버려도요, 그거는 이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소금밭에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 맛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소금의 기능이 사라졌다면 원인이 뭘까요? 죄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소금 맛을 잃고 맙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속의 신자의 존재감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력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증을 유발하게 하는 삶이 소금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팔복과 연결이 됩니다. 이 팔복의 삶, 이 팔복의 삶은 누가 사는 겁니까? 참된 복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 조용히 삶의 주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조금씩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벌써 망하고도 말았지. 당신들이 있어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동네에 다른 게 안 돌아도 교회에 있어야 돼 라는 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들려졌던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왜?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주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녹아지고 스며들고 침투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역할, 그 기능 감당하는,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망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곳에 우리가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